요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미투 운동으로 세계가 떠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 치부가 드러나며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과 효과의 용기를 얻은 피해자들이 하나 둘씩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죠. 세상이 좀 더 달라지고 좋아지는 그런 계기로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도 당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런 말이 있기 전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 자신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먼저 고백하는 사람들의 소식은 없어 보입니다. 고백했을 때 치러야 하는 대가가 두려운지 들킬까 봐 벌벌 떨기는 하지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먼저 고백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곧 인간의 연약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남의 잘못을 우리가 듣고 볼 때에는 그가 잘못됐다고 성토하지만 우리는 다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며 실수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신학생 때 시내로 가는 교회 밴을 운전하고 시내로 가고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앞에 지나다녀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굉장히 대로죠. 거기에서 이제 신호에 대기해서 서 있는데 앞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된 것인가 내려서 확인을 하는데, 제가 정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앞차의 주인이 저에게 야단을 칩니다. 아니, 교회 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과를 안 하면 어떡해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비로소 깨달았어요. 경사가 약간 졌는데 제가 뒤쪽에 있었으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브레이크 밟던 발이 살짝 졸면서 풀렸나 봐요. 그래서 그 차가 밀려나가서 앞차를 퉁 하고 들이받은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도 다행히 그분은 너그럽게 저의 실수를 용서해 주시고 가라고 했습니다. 이 사고를 겪으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주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행동에 늘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는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용서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구원은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만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껏 받았던 어떤 선물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선물이 가장 큰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게 된 이 선물을 받은 인생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실 몫이라고 한다면 회개는 우리의 몫입니다. 회개까지도 하나님께 떠넘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기계적인 인간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피조물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합니다. 인간은 제품이 아니라 작품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작품과 같은 우리 존재 속에는 독특함이 들어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다 다르셔요. 똑같은 분은 한 분도 없으세요. 다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자발적인 성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발적인 것이야말로 정말 진정하고 귀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발성이 있을 때에 진정한 사랑의 완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자발성이 있어야 진정한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명절 때가 되면 부모님 댁을 방문하는 자녀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의 부모님을 만나러 오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 부모님이 정말 그리워서 오는 모습과 아니면 이번에 안 가면 혼날 거야, 바로 전화가 올 거야, 불호령이 떨어질 거야, 아마 유산을 안 주실지도 몰라, 이래가지고 오는 것과 여러분들 그것이 똑같은가요? 분명히 다르겠죠. 분명히 다를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됐든지 그 부모님 댁으로 향하는 그들의 마음의 자세도 다를 것이고, 또 함께 보내는 그 시간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지 너무나 다를 것입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전에 나옵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는 발걸음과 오늘 결석하면 우리 목사님한테 너무 시달릴 거야, 목사님 당장 전화하실 거야, 왜 안 왔냐고 따지실 거야, 너무 귀찮아, 이렇게 해서 오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달라도 너무 다를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신 것의 그 의미는 너무나 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너무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주님께서 초청해 주시는 그 아름다운 길, 축복의 길, 그 구원의 길로 걸어가야 할 우리의 사명,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질문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자, 크게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크게 대답하라 그러셨는데, 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죄를 안 짓나요?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예, 지난주일 이후로 죄를 한 번도 안 지으신 것 같아요? 죄를 지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성적이 우수하시네요. 자, 구원을 받았는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삽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절규하죠. 로마서 7장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진정한 인간의 절규입니다. 그의 이 절규에서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아이들이 꾸지람을 들으면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그래도 예의 바른 아이들이 있어요. 현명한 거죠. 끝까지 떼쓰다가 한 대 더 맞는 것보다는 이게 낫죠. 자, 그 대답을 부모님은 기다리고 있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해놓고서 정말 다시 안 합니까? 또 하죠. 우리도 그래왔고 내 자녀들도 그래왔고 사람들이 그래요. 정말 그렇게 하겠다고 그 순간에는 진실되게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안 그럴 거라고 말했다고 해서 정말 안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죄의 유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의지를 넘어설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도 계속 죄를 짓고 사는 인생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런 존재인데,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짓는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 주시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너무너무 황송했습니다. 그래서 한사코 반대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설득을 당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그러면 저를 전부 씻겨주세요. 좀 너무 푼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전부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예수님이세요. 손을 씻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손 씻는 김에 목욕할까?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손을 씻을 일이 있는데 손 씻는 김에 목욕할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또 반대로 목욕을 한번 했다고 하루 종일 손을 안 씻어도 됩니까? 그것도 아니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기에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사함받은 죄에 대하여서 자꾸 용서해달라는 그런 회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 용서를 구해서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는데 또 자꾸 용서해달라고 자꾸 그러는 것은 주님을 귀찮게 해드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면서 계속 짓게 되는 죄에 대하여서 우리는 늘 회개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자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안 그렇게 하면서도 짓는 반복적인 죄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회개합시다. 전혀 저질러 보지 않은 새로운 죄를 저지를 때도 있죠. 그것도 우리가 서로 주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용서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죄를 저질렀을 때에 우리에게는 심각성이 찾아옵니다. 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돈의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재주로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이거예요.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이 인생이 우리 안에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게 되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은혜와 축복이 자꾸 막히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안 보시는 대로 숨으려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인생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 우리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자꾸 주저앉게 만듭니다. 너 뭐 그렇게 유난을 떠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의 문이 자꾸 막힙니다. 영혼의 호흡이 끊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서서히 죽어갑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육신이 건강하고 아무리 정신적으로 뭘 많이 배워도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늘 허탈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어지게 되죠.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은 곧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무능한 그리스도인 된 나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하죠. 허풍을 떨죠. 이렇게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자꾸 가면을 쓰게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내 기억 속에서 잠시 잊는다고 결코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술 마시고, 날마다 술 마시고, 그래서 취하고, 그래서 의식이 사라지고, 그렇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죄는 회개가 있을 때 비로소 씻어집니다. 그러기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회개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에게는 죄를 이겨나가는 힘이 생깁니다.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좀 죄와 싸워서 이기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 난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자꾸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좀 최대한 버텨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다시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마음과 각오를 해야죠. 하나님의 자녀는 때때로 죄를 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징계를 받으실 때도 있습니다. 이 징계가 너무나 빨리 찾아올 때가 있어요. 마음속에 좀 나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다가 툭 하고 의자에 그냥 발이 쪄요. 얼마나 끝이 아픈지. 아프면서 바로 아이고 내가 너무 잘못된 생각을 했나 보다 이러고서 여러분들 회개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징계를 내리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잘못되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런 느낌이 있다면, 회개할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계기로라도 바로바로 회개를 해야 되죠. 요나도 자신이 징계를 받을 때 빨리 회개했죠. 회개를 이렇게 하면 회개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대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회에서 다 매장되고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얘기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새로운 인생이 출발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탕자를 용서할 준비를 미리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집을 떠나서 멀리 가게 되었을 때 하루도 편히 잘 날이 없었죠. 언제나 아들이 올래나 저 동구 밖에서 어떤 사람의 움직임만 있어도 자신의 아들이 돌아올래나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이미 이 아들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이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용서할 마음을 이미 갖고 계신 거예요. 방탕하다가 정말 거짓 신세가 된 이 아들에게 있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의 결단이었습니다. 내가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종이라도 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그리고서 살아야 되겠다. 종노시라도 하고 살아야 되겠다.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래도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그곳을 향해서 찾아가는 그 회개의 의지. 탕자의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오는 아들의 그 마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탕자는 자기가 돌아온 아들로서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환대받는 그런 환대를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종으로서 연명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했을 때에 그에게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었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우리를 받아주실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개할 일에 있어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너그러우십니다. 받아주십니다. 회개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데 그러면서도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합니다. 그러면서도 죄의 무거운 짐을 여전히 지고 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 이것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진정으로 회개를 한 게 아닌 거예요. 또 하나는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직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용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인생의 진정한 쉼이 있게 됩니다. 가만 보니까 죄 짓고 도망하면서 사는 사람보다 자수하고 차라리 유치장에 있는 사람이 더 잠을 편하게 자더라고요. 죄의 짐을 지고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토대로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는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자신을 낮춰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사람들은 죽어도 나의 잘못이라고 하질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검찰에 출두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증거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발뺌을 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하와 핑계를 대고 하와는 뱀 핑계를 대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형제 자매가 있는 것이 무엇이 좋으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 중에 하나가 잘못했을 때 핑계를 남에게 댈 수 있는 거래요. 형 때문에, 동생 때문에, 누나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너무 형제 자매가 있는 게 좋은 거래요. 아이들도 어떻게 그렇게 그런 걸 잘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바리새인이 나오고 또 한편에는 죄인이라고 취급을 받는 세리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신을 자랑하며 기도합니다. 자신이 경건하게 살고 있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과 같지 않은 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러면서 우쭐대면서 기도합니다. 한편의 세리는 멀리 이 바리새인과 가까이 있지도 못하면서 멀리 서가지고 하늘도 바라보지 못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이 둘 중에 세리가 더 의롭다. 그렇게 여기심을 받고 돌아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겸손함을 가지고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 놓을 때에,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자, 언제 회개하면 좋을까요? 회개를 반드시 해야 될 텐데 언제 회개하면 좋을까요? 오늘 일하러 가니까 바빠가지고 내일, 오늘은 잔치집 가야 되니까 내일, 오늘은 병원에 진단받으러 가야 되니까 내일, 치과 치료 받으러 가야 되니까 다음 날, 언제 하면 좋을까요? 회개하는 것도 기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엉뚱한 곳으로 가는 배를 타다가 풍랑 속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제비를 뽑았는데 딱 요나가 걸렸습니다. 그때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 내가 아노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했습니다. 이 회개가 바탕이 돼서 니느웨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게 되었고 자신도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신약 성경을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소유를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팔고 나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돈을 보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이게 전부냐? 이러고 물어보니까 그게 전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비극적이지만 죽었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어느 날 문득 찾아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찾아오고 회개의 마지막 때가 찾아오는 것은 너무 순간에 찾아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신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아직 오시고 계시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느 날 문득 찾아옵니다. 회개할 수 있는 더 이상의 시간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잘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못하고 계셔서 제게 회개하라 이런 말을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회개할 게 참 많아요. 주님은 나를 가장 귀하게 여겨주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나의 인생에 자꾸 도구로만 생각하려고 해요. 급할 때만 주님 찾아요. 얼마나 죄송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함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해주시는데 우리가 때때로 바쁘다는 이유로 너무나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게 가족을 주셨는데 그 안에서도 사랑보다 앞서는 것이 자꾸 생겨요. 사랑 얘기하지만 결국은 자기 사랑에 너무 집착할 때가 많아요. 화내고 분내고 싸우고 왜 그런가 보니까 내가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이 어느덧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물질만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살지 않습니까? 얼마 전부터, 아니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누구에게 드러낼 수 없는 은밀한 죄가 내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하라 말씀해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선행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받긴 했는데 나누어 주지 아니하고 전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게으른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를 생산해내는 죄 공장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시면서 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회개를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회개를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마틴 루터가 교회를 새롭게 하겠다고 열심을 다하고 있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줍니다. 네가 죄인이다,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예요. 너 죄인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죄인인데 뭘 네가 새롭게 한다는 것이냐, 이걸 말하는 거죠.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좌절됐습니다. 그래서 의기소침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루터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어떻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냐면, 내가 내 죄 때문에 피를 흘렸다. 이 마음의 감동을 얻고 난 후에 때때로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낙심이 들었을 때마다 오히려 주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선포함으로 인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나가며 그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죄 지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마귀가 우리를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적당히 살아라, 네가 뭘 잘나서, 그냥 다 그게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과 주님과 교통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주님께서 나 때문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마음속에 선포하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가 그동안 회개하지 못했던 것들 회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저버리지 마니고 끝까지 믿음으로 정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근사한 사람인 양 이야기하지만 주여, 돌아서면 너무너무 주홍 같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연약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다시 격려해 주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서도록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죄의 용서함 얻게 하여 주시고, 또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아니하는 변화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빛다운 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며 피 흘려주신 그 피의 값이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믿음 안에서 더욱더 새롭고 또한 더욱더 축복받고 더욱더 자유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은 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대물림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변화된 진정한 믿음의 조상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